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이 점점 추워집니다. 더 추워지는 겨울이 오겠죠. 시작하는 겨울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이 겨울도 넉넉히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강림절 주님 오시는 저에게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예수님 만나고 더 거듭나고 내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오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로 14절입니다. 12월에 할 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12월에 할 일. 요한 3서 귀한 말씀이죠. 요한 3서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인 나는, 이 당시 장로는 오늘날의 엘더 교회 장로님이 아니라 교회를 감당하는 분입니다. 사도 요한이죠.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러니까 장로인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시는데 엄마, 그 다음에 뭐 동생, 아니면 나가서 직장에서 뭐 선생님일 수도 있죠.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 그 장로로서 내가 볼 때,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통해서 사람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규정하고 보십니까? 맞아, 난 하나님이 세우신 집사야, 권사야, 난 목회자야. 그리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마지막에 여러분이 직분 안에서 관계하시고 만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자, 여기 12월에 여러분이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어제는 축복했죠. 그리고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가?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근데 장로인 이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사람 가이오래요. 가이오라는 이름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더베에 있는 가이오가 있거든요.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여러분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쵸? 근데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사랑했다. 장로로서 사랑했다는 거죠. 남녀관계 그런 게 아니라 장로로서, 그러니까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으로서 사랑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사님으로서 누굴 사랑하십니까? 권사님으로서 누굴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사랑하냐? 내가 참으로 사랑한대요. 참으로. 그러니까 12월에 여러분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말을 안 하면 모르잖아요. 가이오에게 내가 너 참으로 사랑해. 이걸 먼저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느낌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내가 너 사랑해 하는 거하고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사랑해 이게 아니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야. 참으로 사랑하는 자야.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야. 여러분 참으로 사랑하는 자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12월에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사랑하는 자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살다 보면은요, 우리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처음에 이렇게 가정을 꾸려서 사는데 3층 아저씨가 그렇게 못됐어요. 3층 아저씨가 주차만 하면 막 막아놓고 옆집 아저씨는 막 와이퍼를 꺾어놓고 자기 주차 자리들 잡느라고. 그러면요 하루 종일 그 사람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밖에 나갔다가도 그 아저씨가 먼저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일정이 나갔다 들어오는 것도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런 시간이 아깝습니다. 왜 거기다 집중하고 살았지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사랑하는. 뉴스도 이상한 건 보지 마세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하십시오. 12월에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에게까지 더 올라가서 예수님에게 집중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집중해야지. 자, 뭐라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는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더 잘 되기를 원한대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사랑받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랑받으면은요, 여러분, 내가 잘 되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면 저분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것도 사도 요한이 날 사랑해요. 나를 계획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어른이, 여러분,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기도를 해주는 것이죠. 축복을 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사랑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목회자가 그래도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그 뭐가 있어요? 축복이잖아요. 영적인 축복.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 가정이, 저 애들이 영적으로 더 이렇게 되면 좋겠다.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는 것 같으나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못 보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이런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가서 사랑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사랑받는 자. 직장에 나가서도 어디에 가서도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들어갔는데 미움받는 자가 됐어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랑하는 자가 되랍니다. 근데 이 가이오가 사랑을 받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게 된 이유. 3절을 보니까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내가 이거를 들었을 때 심히 기뻐하노라. 가이오가 잘생겨서도 아니고, 학식이 좋아서 좋은 학교를 나와서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재능이 있어서 많은 봉사를 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가이오를 장로인 이 사도 요한이 사랑한 이유는 뭐일까? 진리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사랑받는 방법이 뭐냐면 진리 안에 거하십시오. 진리 안에. 엉뚱한 데 거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비결이 뭐예요?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많이 사랑하셨죠. 고난 중에도 뭐예요? 진리 안에 거하는 거죠. 구약에서의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사울을 그래도 품고 용서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고 본인이 죄를 지었어요. 깨닫고 다시 진리 안에 거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거 회개인 거죠. 여러분, 회개가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한 노력이고 애씀입니다. 신약에서의 진리는 뭘까요? 말씀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안에 거하기를 날마다 힘썼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성도가 거하는 진리는 두 가지입니다. 구약으로 치면 말씀인 것이고, 신약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되고, 두 번째는 더 크게 예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돼요. 앤크라이스트. 여러분의 영과 혼과 온몸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여러분, 영혼이 예수님과 분리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인데 보면 짐승 같아요. 그 영혼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 죽은 영혼인 것이죠.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이 없어요. 야, 저런 걸 보면 불쌍한 게 왜 불쌍한 마음이 안 들지? 왜 눈물이 나지를 않지? 여러분, 몸도 그래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고난에 참여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제일 잘 드린 분이 어떤 분이냐면 와서 많이 적고 가는 분이 아닙니다. 집에 가서 기절하고 쓰러지는 분이에요. 교회에 일찍 와가지고 갈 때까지 예수님처럼 몸으로 뛰고 헌신하고 남이 안 하는 거 하고 집에 가갖고 기절하는 거죠. 그러면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나? 그게 진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육과 영과 혼이.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볼 때 이게 기쁜 거예요. 기쁨이 뭐가 돼요?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처음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쁜 일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쁜 일을 계속하다 보면 그분에게 기쁨을 통해 뭐가 나요? 엔돌핀이 나오는 것이죠. 사랑의 이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달 여러분이 사랑받는 존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진리 안에 거하세요. 직장도 직장의 진리가 있죠. 그 직장이 요구하는 그 안에 거하시고, 가정 안에서도 특별히 신앙생활하며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 예배하기를 힘쓰고 예수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최선을 다해서. 그럼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우리 교회가 진리 안에 거하기를 힘을 쓰면 우리는 되게 힘들고 부족한 것 같으나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시작하세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손길, 인도하심,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가이오에게 1년을 마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끝에 야, 사랑하는 자야, 난 네가 생각나. 어떻게 그렇게 진리 안에 거했어? 그리고 뭐예요? 사랑한다. 나 너에게 집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면 더 사랑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더 사랑받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굉장히 편협적입니다. 사랑은 공평하지 않아요. n분의 1이 아닙니다. 사랑받는 자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왜 골고루 사랑 안 해주세요? 그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많아도 사람이 한 사람에게 이게 다 간다고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받아가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랑을 요셉이 다 받아갔잖아요. 요셉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내가 사랑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럼 더 잘 된다는 거예요. 더 사랑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3가지 복을 빌어줍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첫 번째 뭐가 잘 돼요? 영혼이 잘 된대요. 두 번째, 내가 범사에 잘 되고, 세 번째,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삼박자, 이거 어떤 잘못 풀면 삼박자 축복 이렇게 예전에 풀었죠. 그래서 이 잘됨의 범주를 어디에다가 갖다 놓느냐에 따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잘 된다는 게 이 세상 안에서만 잘 되는 걸로 이렇게 규정을 해놔요. 그럼 뭐가 돼요? 이 세상 기복신앙이 되어지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근데 여러분 영혼이 잘 돼요. 지혜로워지고 똑똑해지고 범사에 잘 돼요. 일들이 다 형통해. 그래서 부자가 되어져요. 그 다음에 강건해져요. 건강을 얘기하는 것이죠. 육신이 튼튼해. 그래서 이게 삼박자, 영과 그 다음에 물질 삶, 그 다음에 육신 이렇게 풀었다고요? 아닙니다. 잘됨이 뭐냐? 잘됨의 대상이 세상과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 잘 돼서 늘 영원히 평안하고 범사가 세상에서 잘 되고 육신이 세상에 있는 동안 강건하고 아무 걱정 없이 살다 가는 게 아니라 잘됨의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잘됨의 대상이 뭐예요? 진리. 그 진리의 근원이신 더 크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가이오야, 네가 진리 안에 거해서 열심히 하는 그거를 넘어 그 진리를 보내신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네가 잘 되면 좋겠어.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사랑한다면 자녀들의 뭐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이 잘 되면 좋겠어요. 근데 그 잘됨의 대상이 뭐예요? 직장, 세상, 연애도 해야죠. 물질하고도. 근데 그게 아니라 그보다 좀 더 큰 하나님. 하나님하고 네가 잘 되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하고 네가 잘 되면 좋겠어. 그래서 네 영혼이 늘 하나님하고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여러분 끊어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기도도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시고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셨던 분들은 하나님하고 끊어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하나님하고 끊어지면 죽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없는 분들은요, 체험을 못한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설정이 되고 하나님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분들은요, 이거 끊어지면 죽을 것 같아요. 잠이 안 와요. 혹시 하나님이 이게 제일 두려운 거죠. 그래서 다윗이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걷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범죄하고 나서 제일 두려운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걷어가시면 어떡하지? 그 영을?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이게 제일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물질이 날아가는 게 제일 두려운 거죠.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다른 것들. 그러니까 결정해야 될 때 이게 두려우니까 여러분 신앙을 내려놓는 것이죠. 실은 이게 제일 두려운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제일 걱정이 되면요, 물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진짜로.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하고, 우리 애들이 이렇게 되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하고 네 영혼이 잘 되면 좋겠어. 하나님과 교통함. 날마다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날마다 돌보셔. 어딜 가는데 하나님과 대화해. 동행해.
그 영혼이 잘 되는 거죠. 똑같이 군대에 갔는데 여러분 얘는 평안해. 왜? 하나님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뭐 조조구보를 해도 얘는 가요를 부르는데 찬양 부르면서 보초를 나가 혼자 서 있는데도 하나님하고 같이 이런 자가 되라는 거야. 이제 네가 더 영혼이 잘 되길. 뭐야? 하나님과 교통해라. 하나님과 막힘이 없어라.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님이 네 안에 거하시기를 원해. 네 영혼이 정말 잘 되면 좋겠어. 그러니까 제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 첫 번째, 여러분의 영혼. 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저 영혼이 잘 되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때 보면은요, 영혼에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이 주신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너무 물질적이고 너무 삶에 관한 것들은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게 이게 아닌데, 이게 보다 더 중요한 건 영혼인데, 그러니까 오늘 장로인 사도 요한이 난 너 사랑받는데 더 사랑받아라. 하나님하고 야, 네 영혼이 정말 잘 되면 좋겠어.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자가 되거라. 이복받는 자가 되거라. 왜? 사도 요한이 경험했잖아요. 어디에서? 반모섬에서 잡혀가갖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한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 다 알려주시고 얼마나 이게 은혜가 큽니까? 두 번째는 범사에 잘 되네요. 범사는 뭐예요? 일상적인 모든 일. 하나님하고 교통함이 시작되어지면 범사가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잘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제는 아는 형님 목사님하고 제가 낮에 나와서 정리할 일이 많아서 사무적인 게 일을 하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딱 12시까지만 하고 갔는데 진해에 가셨더라고요. 진해. 거기 왜 갔어? 그랬더니 아들이 UDT 그 시험 본대요. 자원 입대한다고 UDT 해군 특공대. 거기 훈련소 집어넣어 놓고 그런데 그 옆에 동기 목사님이 있습니다. 김해에. 김해에서 외국인 목회하고 가난한 분들 돌보는. 근데 뭐 일부러 가서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저희는 뭐 서울 근처에 있으니까. 내 아들을 보내주면서 가서 만난 거예요. 만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또 저도 통화하고 목회가 많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런데 힘들 때 자기도 생각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거기 보내시면서 가서 같이 위로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내가 밥값 보내줄까 내가 가서 밥 사고 싶은데 뭐 그랬죠. 근데 만약에 그 아이가 UDT를 붙는다면 그 앞에 맨날 훈련하러 다니는 거 본대요. 자기 가서 또 돌볼 수도 있고. 야,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 하나님과 교통함이 일어나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내 범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나를 잘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잘됨이 세상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까 세상적인 목회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목회가 세속적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꿈꾸는 목회가 있어요. 내가 신학교 가서 이런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학위를 마치고 이런 계획을 짜서 그래 내가 하나님께 이런 삶을 드려야지 하고 내가 세우는 목회 계획이 있다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지나고 보니 그래서 코로나 때도 이럴 때도 때마다 이상하게 딱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 마디에 하나님이 늘 연결해 주시죠. 그런 거 경험 못 하십니까? 이제 끝난 것 같다 모든 게 하면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걸 갖고 연결해 주시고 그 연결이 계속 연결되어 여러분 인생이 되는 것이죠. 어느 한 군데서 끝났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네가 하나님이 네 영혼하고만 교통하지 않고 네 삶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해. 이게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원해. 여러분 제가 겨울에는 걸어오거든요. 제가 한겨울에 수술을 했잖아요. 한겨울에 수술을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무조건 걸으라고 산을 올라가든지 그때 영하 막 18도 그랬거든요. 그럼 옷을 주워 입고 무조건 나가서 하루 종일 걷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근데
여름이나 가을엔 자전거를 타고 걷는 것보다는 좀 덜해요. 그것도 살이 쪄요. 허벅지만 두꺼워지지. 요즘 걸어오는데요. 걸어오면서 매일매일 패턴을 바꿔요. 오늘은 종종 걸음, 오늘은 좀 경보하듯이, 오늘은 또 몸 흔들면서 뭐 이렇게. 근데 오는데 감사해요. 병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도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죠. 강건함이란 뭐냐? 깨끗한 여러분 건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눈이 나빠질 수도 있고 어떤 질병이 올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다 감당하면서 끌어안고 하나님이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강건하다. 여러분 군인들 보세요. 어떤 분은 영국의 제일 유명한 장군 있잖아요. 그 사람은 전쟁에 나가서 팔이 잘렸어요. 어떤 사람은 다리가 잘렸어요. 그런데도 목발 짚고 강건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조금 질병이 오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예수 잘 믿는 분들 보면요. 어떻게 저렇게 아픈데 오시지? 저런 질병을 갖고 사시지? 그게 강건함이에요. 주일날 보면은 아픈 우리 부모님, 어머님들, 할머님들, 야, 어떻게 예배하지? 우리는 어떤 병이 오면 노년에 죽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상태에서도 젊었을 때 건강할 때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 그래서 이 강건함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네 두 다리로 하는 게 아니고, 네 팔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 눈으로 건강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가 가장 강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가이오야, 네가 이 복을 받으면 좋겠어. 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럼 가이오가 이렇게 잘 돼요. 강건해져요. 그럼 가이오는 어떤 일을 할까요? 이 잘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돈을 벌까요? 아니면은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살까요? 이전에 진리 안에 거했던 자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오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가이오는 더 진리 안에 거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진리 안에 거하기를 힘쓰면, 야, 저 능력 갖고도 저렇게 부족한데 진리 안에 거하는데, 저분이 정말 물질의 은혜가 있다면,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면 저분은 더 큰 진리 안에 거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걸리지가 않죠. 근데 이분은 조금만 있어도 도망가고 조금만 있어도 멀리 가고, 근데 늘 잘 되기를 원해. 잘 되면 더 도망가겠죠. 그럼 그게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망하는 길인 거죠. 내가 너를 잘 되게 축복하는 이유는 네가 진리 안에 거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진리 안에 거하기를 힘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한 능력을 가지고, 부족한 것을 가지고,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게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실 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요. 예전에 그런 꿈을 꿨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가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했는데 뭐 요즘은 애들도 없잖아요. 점점 줄잖아요. 근데 같이 했는데, 목사님, 제가 나중에 신학교를 가고 싶어요. 그러냐? 얼마나 기쁘겠어요. 목사님, 제가 선교를 가려 그러냐? 그럽니다. 감동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한다는, 사도 요한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12월에 이런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잘 되라. 사랑을 주는 거죠. 두 번째,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하는 자요. 앞에 항상 이걸 붙이잖아요. 사랑하는 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요라는 말을 딱 꺼내는, 사랑해 하고는 이거 사랑해는 닫힌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해, 그러니까 끝났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내가 너 사랑해 어쩌라고. 근데 사랑하는 자요는 열어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요 하면 그 다음에 뭔가 말을 붙여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지혜로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 그 다음 무슨 말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너 진리 안에 거한다 그랬는데, 너네 교회에, 야, 6절을 보니 니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이제 가르쳐 줍니다.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큰 이유 중 하나는 네가 나그네 된 자들을 돌봤다는 거예요. 나그네 된 자들. 여기서 나그네는요, 여행을 하고 막 돌아다니고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순례 전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례 전도자. 여기저기 순례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모든 걸 내려놨어요. 가난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바울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름 없는 많은 순례 전도자들이 있어서 초대교회에 그런 부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가갖고도 이 순례자들이 전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초대교회에 그런 분이 많았대요. 그럼 이런 분들을 누가 돌보는가? 여러분, 세상이 돌보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돌보라는 거예요. 근데 듣고 보니 네가 이렇게 나그네 된 자들을 신실하게 섬겼다는 것을 내가 전해 들었다. 너무 기쁘다는 것이죠.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런데 가이오는 자랑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 교회 아니면 자기 삶 가운데 이 지나가는 순례자들, 그 선교하는 분들을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 뭐예요? 순교자가 되어지죠. 근데 먹여요, 입혀요, 돈을 다 띄워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랑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 사랑을 받았던 나그네들이 다니면서 다니는 지역마다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갔더니 야,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는 가이오가 있었더라. 여러분, 부흥회 가면은요, 남의 교회에 막 이렇게 간증하고 다니잖아요.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이오는 조용하고 자기를 드러낸 적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가이오를 으뜸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게 인생 성공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카톡에다가 내가 여길 갔다 왔다고 올리고 내가 이걸 했다고 올리고 나를 자랑, 이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여러분, 이런 나그네 된 자들이 사랑을 받아서 그들이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얘기했죠. 한 몇 번 얘기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아는 여자 장로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드님이 나중에 목회를 한다고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완전히 저 월악산 밑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무당집 옆에서 여러분 교회를 하는데 교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매일 가서 기도를 하고, 근데 그 산골에서. 근데 이제 하여튼 진로를 놓고 또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 장로님이 지방에서 여선교회 분들이 해외 선교를 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카나다를 가게 되었습니다. 카나다를 간 이유가 그 지방 장로님 아드님이 캐나다 가갖고 개척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려운 나라도 있지만 선진국에 있으니까 뭐 어렵겠어. 근데 장로님이 우리 애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이분들 데리고 가신 거죠, 한번. 가서 봤더니 목사님은 공부를 하면서 세탁소에서 알바를 하고 주말에는 목회를 하고 사모님도 나가서 일을 하고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랬더니 같이 온 분들이 어머 캐나다야 하고 여행만 하고 사주는 것만 먹고 온 것이죠. 근데 공항에 왔는데 마지막에 성령께서 야, 너 있는 거 다 사모님 드려. 성령이 그러시더래요. 근데 뭐 장로님도 연세도 있으시고 거기 또 사시는 데가 지방이시고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꺼내서 주셨대요. 그게 15만 원이었답니다. 자기 전 재산. 그 사모님 손에 이렇게 이렇게 드렸대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한국에 돌아왔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시아버지 되는 장로님이. 며느리가 전화가 왔는데 거기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다 먹고 놀고만 가시는데 장로님이 공항에서 그 돈을 좀 주셨다고. 근데 그날 자기 애가 학교에 가야 되는데 뭘 내야 되는 돈이 있었대요. 그게 딱 15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갖고 막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손에 그걸 쥐어주고 갔을 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난대요. 근데 그 장로님을 잊지 못해서 시아버지한테 전화를 한 거죠. 아버님, 그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아버님 아시다가 나중에 좀 인사 좀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남자 장로님이 친구 장로님을 만나는데 되게 큰 교회입니다. 후임 목사를 구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은퇴한다고. 그런데 그 장로님 마음에
그 장로님이 생각난 거예요. 여자 장로님. 그러더니 아들이 목회한데 그래서 이 아들을 소개했네요. 나이가 되게 어린데 결론입니다. 1년 지나서 그 교회 담임으로 갔어요. 얼마 주고 간 거예요? 15만 원. 그 소문 하나로. 그랬더니 이분이 그 교회 장로님들한테 얘기해서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런 장로님이 있어. 그런 자제는 괜찮겠네. 교인들을 데리고 몰래 가봤다는 거예요. 시골이니까 문도 열어놓고 사니까 안방에도 들어가 보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신실하게 하십니다. 갔다는 거죠. 자기가 으뜸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받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삶 가운데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앞에는 뭐예요? 머리로. 그래서 신앙생활을 머리로만 하는 분이 있어요. 그걸 넘어 네 삶 가운데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네가 진리로 섬기라는 것이죠. 그럼 이게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전송되어 나에게 왔다는 것이죠. 메시지 전송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복음 전하는데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고 헌신하고.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을 보면 뭔가 해드리고 싶어. 정말 제가 뭐 넉넉하고 뭐 힘이 해드리고 싶어. 물질로도 못 해드리면 야, 저 집에가 뭔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어.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게 잘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너 그 일 잘했어. 이게 뭐예요? 영접하는 삶. 사랑받는 비결. 여러분, 장로에게만, 목회자에게만 사랑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기 위하여 진리를 행하면 네가 사랑받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여러분, 사도 요한이 교회를 세우려고 한 두세 사람 썼나 봐요. 근데 그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있었대요.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안 쓰려고 그랬을 것 같은데 자기가 와서 할 수 있어요. 전 잘해요.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갖고 썼나 봐요. 근데 뭐라 그래요? 이른 자를 피하라. 그 다음에 네가 사랑받는 존재로 계속 잘 지내려면 사람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교인이라고 다 사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요. 저분이 목사님이야 그러면 다 좋은 줄 알아. 아니라니까요. 목사님 중에도 이상한 사람 되게 많습니다. 목사님하고 되게 친해지고 봤더니 전화번호 달래서 줬더니 나중에는 책 파는 일해요. 어떤 분은 뭐 다단계 해. 목사님인데 이상한 분 되게 많아요. 뭐 불러다가 정치시키려고 그러고. 끊어야죠. 되게 어렵습니다. 내가 영급이 낮고 나이가 어린데 나이 많은 목사님이 자리도 있고 권세도 있는데 불러다 맨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걸 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이 뭐래? 끊으래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를 끊으래요. 자기 드러내고 자기 나타내고. 이게 뭐예요? 교만한 자.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신앙생활 중에 제일 위험한 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게. 그럼 어떻게 돼요? 미움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가이오는 어떻게 했어요? 가이오라는 사람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에 대한 연욕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낮아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으뜸이 되려고 그래. 야, 교회 안에 이렇게 행하는 자는 뭐야? 쫓아내라는 거예요. 10절을 보니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사도 요한도 비방하고 다니는 거예요. 세워줬더니, 자기가 으뜸되려고.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가난한 자들 오면 내쫓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야, 교회에서 잃은 자는 내가 가면 내쫓으리라. 왜요?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온전하게 잃은 자가 교회에 있으면요,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이오 같은 자가 교회에 있으면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이 없어도 가이오 같은 사람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교회는 귀해. 근데 여러분, 으뜸이 되기 좋아하는 자가 교회 안에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 와도 그 교회를 싫어한다고요. 이런 사람을 내쫓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2월 달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 여러분 삶에 으뜸이 되기 좋아하는 자를 여러분 조용히 정리하십시오. 되게 어려운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으뜸이 되기 좋아하는 자들을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낮아진 자, 이름 없는 자, 겸손한 자, 진리 안에 거하는 자. 여러분이 그런 분들에게 물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려면요, 자꾸 으뜸 만들지 마십시오. 네가 제일 잘해. 너 없으면 안 돼. 안 되긴요. 없으면 더 잘 되지. 너뿐이야. 근데 우린 애들을 이렇게 기르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진리 안에 거하길. 그래도 예배해야 돼. 늦어도 와. 한 번이라도 와. 엎드려야 돼. 죄송해요. 저희 집애가 월요일 주일날 저녁에 밥을 먹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빠, 왜? 내년에 내가 중3이 되잖아. 그렇지. 내가 내년도엔, 아니, 고등학교 가면은 월요일 새벽 예배는 꼭 한번 가보려고 결단을 했어. 그러더라고요. 아무 말 안 했어요. 말하고 못 나올까봐. 근데, 좋다. 금요기도회부터 열심히 끌고 왔거든요. 그때 이제 자기가 뭔가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오면 권사님들이 껴안아줘. 집사님들이 기도해줘. 그럼 집에 오면 얘기해요. 오늘은 어떤 집사님이 껴안고 기도해줬어. 오늘은 어떤 권사님이 껴안고 기도해. 마음이 울컥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체험이죠. 이렇게. 야, 낮아진 자들과 함께해. 여러분 예배 옆자리에 있는 분들이 다 나그네예요. 그런 분들을 가서 섬기고. 그러면 소문이 들려온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 너. 그래서 축복한다. 그 두 가지를 얘기했죠. 잘되기, 영원히 잘되는 법. 야, 그 다음에 너 교회 안에서 이거 쫓아내라. 근데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사도 요한이 요쯤에서 끊어요. 그만 쓰자. 그만 쓰고, 야,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13절. 야,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내가 속히 가갖고 너를 바라보고 얘기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제가 어저께 창원에 있는 목사님하고 통화했어요. 김해에 있는 목사님하고 막 그러다가 밥 먹어, 그만 통화하자. 그리고는 얼굴 한번 봐야지. 그래서 부산에 오면은 들리라는 거죠. 근데 갈 일이 있어야죠. 이런 거죠, 마지막. 나머지는 얼굴 보고 얘기하자. 얼굴 보고 얘기하자. 마지막 최고의 복이 뭔지 아세요?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막 은혜를 주시다, 왜 더 이상 안 주지? 이거예요. 얼굴 보고 얘기하자. 나 이제 너하고 그만, 너무, 야, 이거 말로 할 일이 아니야. 내 삶에 찾아오시는 거죠. 내 삶에. 어느 날 찾아오셔. 그럼 어느 날은 진짜 주의 재림이 오겠죠. 사도 요한이 얼굴 보고 얘기하자. 내가 너에게 속히 가기를 원하노라. 내가 연말에 되게 바쁘거든? 그래도 내가 너는 보러 갈 거야. 내가 너는 보러 갈 거야. 여러분, 벌써 연말연시에 송년회 한다고 문자들이 엄청 옵니다. 오라고. 여기서 오고 다 지워요. 제가 만나고 싶은 분은 따로 있어요. 내가 연말에 모든 모임은 못 가도 이 사람은 한번 딱 만나야지. 이런 존재.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뭘로 와요? 편지로, 글로 왔다가 사람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사랑해서 이걸 쓰다 보니 사도 요한이 막 감동이 오고 눈물이 나서 내가 직접 가서 너를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에게 이런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다 너무 좋아. 난 너만 생각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 보러 가야지. 그리고 새벽 예배 찾아오시고 금요기도에 찾아오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야, 내가 너 보러 갈 거야. 두 번째, 오늘 12월에 할 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계심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집중하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진리 안에 거하고 날마다 예배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집중하세요. 그리고 찾아와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강림의 절기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리에서 진리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그러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 은혜를 누리시고 여러분도 이와 같이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월에 꼭 해야 될 일,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지 뒤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사랑해로 끝나지 않고 사랑하는 자요 하면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권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이오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죠. 그러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믿음을 배웠고 진리 안에 거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도 1년 마지막 때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소망합니다. 가이오는 진리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 거하는 지나가는 나그네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1년 마지막 때 우리도 하나님 성도들을 돌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다가 찾아와 만나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금년 강림절에는 찾아오시는 이 주님을 만나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새벽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가이오에게 주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